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오늘 새 신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빨리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빨간불 켜진 거 보고 그대로 밟고 신호등을 지나가는데 교통순경이 딱 나타나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걸린 거지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간도 크다. 빨간불 못 봤느냐 하니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호등을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느냐 하니까 빨간불은 봤는데 당신이 거기에 서 있는 줄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입을 덮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너무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항상 주일날 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성공했다고 왔는데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어려운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나와서 판사가 됐는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정치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 그분들은 죽도록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공부 같고 성공 같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도 죽 잡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 잡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 잡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 열심히 했지요. 저는 그분이 그 나이 많은데 그렇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우한에서 터지는 것이 전 세계로 터지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문제 이걸 보면서 실제 이게 성공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늦어도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알게 해서 현장 보내야 됩니다. 제123 RUTC 운동입니다. 학업 준비는 1년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학업 준비는 2년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법고시 4번, 5번, 10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하려고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1년 늦어도 상관없고 2년 늦어도 상관없고 우리 표전도사님 1년 더 떨어져도 또 상관없습니다. 더 떨어지란 말이 아니고요. 학업 준비는 1년이 늦어도 괜찮고 2년이 늦어져도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믿음이 준비 안 되면은 당하게 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성공해가 당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달하는 것이고 언약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후대들은 안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숙입니다. 어른들은 계속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언약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길 가는데 어른들은 계속적으로 애굽 체질,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정리되고 확인돼야 돼요. 그게 뭔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예요. 종교인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왔었다. 우리는 다른 거 절대 얘기하고 다른 거 시키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담내야 됩니다. 저는 훈련받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게 뭔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주면은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와도 실제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어나는 신천지 문제입니다. 목사님 딸들이 거기 가버리고 장로님 자녀들이 거기에 가버리고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쏘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로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주면은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권세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성령의 주시는 증거로 전도자로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내가 받을 응답도 오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안 알리겠느냐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 기초 5가지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요. 다락방. 내가 먼저 이 만남에 복을 누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했느냐? 내 만나가지고 이 사람 손해보게 만나게 하느냐? 아니에요. 이 만남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저분이 복음이 확실하다. 하나님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했다.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도록.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확실히 전해주는 만남인 겁니다. 그 만남 속에 사기당하라고 하나님 만남 준 거 아니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내가 똑같이 거기에 빠지라고 거기에 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가진 직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본 게 아니에요. 피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젖붙느냐? 광야교회에서 진 거예요. 광야교회가 뭔가? 현장인 것입니다.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교회에서 현장에서 육신적인 문제에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고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어디에서 지느냐? 현장을 보고 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애굽 체질이에요. 그게 뭔가?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뭔가?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우선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광야 체질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뭔가? 실패가 어디서 원망이 계속되고 어디서 실패하는가? 광야 현장이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경우로 몰아넣는데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는 훈련의 현장이고 거기는 믿음으로 가는 현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 신자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교회당 짓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모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서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 광야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에 보냈다. 직장에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을 만나게 했다. 분명히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인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돼요?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만남에 빠져버리고 그 만남에 꾀임을 받고 그 만남에 완전 쏘가버리는 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사이비들이 판치는 걸 보면서 광야 교회가 뭔가? 내 다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장소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지교회란 말을 알아야 돼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모든 현장에 복음 운동과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출애굽의 애굽의 체질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피언약의 구원의 비밀을 말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피언약 구원을 말한다니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던 거 모세에게 가서 희생을 드려라.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 피 잡은 걸 발라라. 그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날 애굽의 10가지 임하는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흑암이 꺾여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레위기는 뭔가? 그 언약 가진 자들의 예배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예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단번에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레위기, 피언약, 제사장의 율법, 제사장도 피언약 가지고 나가야 되고 백성도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게 피언약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피언약이 없다. 죄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비밀 깨닫고 나서는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보혈의 찬송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저는 늘 그 보혈의 찬송을 늘 부릅니다. 저녁에 잘 때에도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는 거, 죄 문제 해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문제. 그래서 루터가 수도했던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큰 복도 회랑이 있어요. 루터가 맨날 걸레가지고 닦으면서 이 복도는 걸레가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 어느 날 알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얻은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성도의 만남 속에, 성도의 집에, 성도의 직업 현장에, 우리 사는 지역에, 오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사는 생명이 역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생수를 내듯이 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적용하고 응용해야 되는 게 뭔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 놓치면은 광야길 가면서 애굽 체질이 나오게 되고, 광야길 가면서 노예 근성이 나오고, 광야길 가면서 광야 근성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치유하고 마지막에 60만 렘넌트가 믿음으로 딱 갇혀가지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불신자 말로 운명을 바꾸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걸 붙들고 기도 응답받아서 우리 체질이 완전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피언약을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이 전부 다가 피언약을 바르고 나왔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언약이 뭔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이 면해졌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바로의 아들도 죽고 맷돌 가는 여자의 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다 죽어요.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날 해결된 거예요. 구원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뀐다니까. 오순절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인도해 가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요. 교회를 인도해 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입니다. 궁극적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알곡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쭉정이는 반드시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에 속지 않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신약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요. 그 유월절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유월절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말세시대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는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들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났어요. 이 언약 붙들고 광야길 가는데 만나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 주시고, 고기가 없다,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쓰다,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물이 없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춥다,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덥다,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애굽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남은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느냐? 남은 문제 다 해결하셔요. 절대 해결 안 되는 데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남은 거 치료 안 하시느냐? 남은 거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늘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무서운 결과예요. 그럼 광야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항상 같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할 때에 어디에 속았습니까? 돈에 속습니까? 사람에게 속습니까? 그 먼저 속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는 게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안 속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하라 하더냐?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언제 다 먹지 못하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말씀 놓치게 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 하게 하더냐? 아니요, 다 먹으라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래.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어디에서 쏘가버렸어요? 말씀에서 쏘가버려요. 말씀 놓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흘렸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말씀 남는 게 없어. 예배만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 누구냐? 항상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붙들어요. 어느 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에 내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했지 언약을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 전에 착하게 신앙생활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판판히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불신앙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불신앙은 나도 문제가 오게 대하고 집도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뿌리는 항상 같아요. 창세기 3장 그러면서 창세기 6장 사회까지도 문제 오게 돼요. 네피림 시대 와가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얼마나 무서웠냐.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처음 안 되지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쌓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건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에 대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브라함의 불신앙 결과 작은 일이 아니에요. 불신앙도 심으면은 그것도 싹이 나서 열매 맺는다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서 준 것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심으면 안 돼요. 불신앙이 온다, 바로 그 자리에서 꺾어야 돼요. 불신앙이 온다, 뱉으면 안 돼요. 불신앙을 심었는데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육신적이지만은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 사이에는 늘 싸우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무서운 결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불신앙, 얼마나 큰 실패인가. 40년 동안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구원받아 놔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 모세까지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실한 사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모세만큼 훌륭한 전도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모세에게까지 영향 간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사역하면서 성질내가 사역해 버렸어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희에게 물려줄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서 명예 가지고 물을 나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려주겠다 하면서 반석을 두드려 버렸어요. 하나님 또 야속하지. 그거 한 번 그랬다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사역과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서 성질대로 사역해버리고 여기서 감정대로 사역하고 여기서 말씀 놓치고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고, 신학자 중에 중요한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모세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됐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는 광야길 가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구약의 성막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희생양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죽을 현장에서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왔다. 반석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해가 광야 왔는데 똑같은 일이 첫 번째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석을 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기만 해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맞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순환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두 번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돌아가시는 것으로 완전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시고 단번에 제물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깜빡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성질대로 사역 해쁘고 자기 감정대로 사역 해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냥 그 반석을 두드려 패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구원 못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어쩌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모세가 피 언약 가지고 희생제사 가지고 애굽에 가는데 하나님이 또 하자는 것 같은 거, 우리 보기에는 하자는 것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 거는데 모세를 데려가려 그래. 누가 깨달았냐? 모세의 부인이 깨달았어요. 단번에 차돌 가지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할례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다니까.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우리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왔어. 다말입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말이 유다의 지팡이와 끈을 내놔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씨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씨 얘기를 한다니까. 그때 유다가 한 얘기 있습니다. 니는 나보다 옳도다. 니는 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언약을 붙들고 생명에 대해서는 나는 놓쳤는데 네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적으로 생명적으로는 네가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 그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구원 못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복음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로서 모든 걸 해결해 놨는데 우리는 또 딴 거를 붙들고 내 감정대로 사역하고 내 성질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내가 사역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대강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반석에게 명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축복과 결과입니다. 전 출애굽의 과정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 언약입니다.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장로들이 다 알아듣고 장로들 밑에 유사들이 다 알아듣고 집집마다 가장들이 다 알아듣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어. 그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이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행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 이 언약 붙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들었는데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없이 들레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들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갈렙의 믿음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 성을 쳐서 이길 것이다. 심지어 이방인 중에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언약을 붙들고 모세에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얼마나 축복을 했느냐. 이방인이지만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생신분이었지만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은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일들이 난 겁니다. 초대교회 몇 명이 안 모였는데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가슴 아프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포로가 되어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승리.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집에 형들하고 같이 못 있고 들판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뒤로 오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락방이 뭔지, 팀사역이 뭔지, 미션홈이 뭔지, 전문교회가 뭔지, 지교회가 뭔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현장에서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곧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단을 써야 될 이유를 주셨는 것이에요. 연초에 주신 말씀처럼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모세 대표적인 사역자였지만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반석을 두드러 패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모형을 붙들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모형을 붙들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막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반석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생수 그리스도가 생수되는 모형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모형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의 모형입니다. 근데 모형을 붙들고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셨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안 보였어요. 오늘날 이제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적으로 오셨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138의 비밀을 누립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있던 말 끝난 겁니다. 신분으로 완전 끝내버렸었습니다. 절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느냐? 끝내지 않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속느냐? 끝났다 하는데 왜 내게는 이 문제가 왔느냐? 문제에 속는 거예요. 지난주에라도 저는 답을 얻었어요. 복음 안에서 끝났다는 말이 뭔가? 나는 이게 아직 내 문제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해라. 그래야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놨는데 문제에 속아요. 그게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것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현장, 다른 거 준비해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 미래를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미래를 먼저 알려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네게 알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7족속 31왕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적과 꿀이 흐른다는, 다 미래를 알려줍니다. 왜 예수 믿는데 허둥댑니까? 말씀을 잡지를 못해가 미래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점치러 간다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이 뭔가?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임마누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누리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으면서 내부터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속에 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광야교회 40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돌리는 겁니다. 치웁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살려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지도자와 평신도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같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여리고 성 앞에 딱 섰다 불신자가 간담이 녹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오늘 또 광야길 가는데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 나게 하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해 가시는데 우리 개인이 봐도 내가 인생 작품을 쓰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걸로 알고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데도 저는요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쌍도 나게 하시어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오히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오직 복음으로 완전 끝내고 반석을 두 번 두드리는 일들이 없도록 언약을 붙들고 복음으로 끝났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